여하시 화상에 가풍이 있고 내무 일물이요 외무 속으로다. 어떤 것이 스님의 가풍입니까? 안으로는 한 물건도 없고 밖으로는 구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은 저 유명한 조주 스님에게 한 스님이 묻기를 여하시 스님의 가풍입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께서 내무일물이요 외무속으로다. 안으로는 한 물건도 없고 밖으로는 구하는 바가 없다. 이 조주 스님은 법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객승 둘이가 와서 스님을 참배하니까 스님께서 한 객승에게 묻기를 너는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차나 먹고 가거라. 또 한 스님에게 묻기를 너는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차나 먹고 가거라. 원주가 옆에 있다가 스님, 여기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차나 먹고 가거라 하는 것은 내가 묻지 않거니와 어째서 여기 와본 사람한테 차나 먹고 가라 하십니까? 원주야, 예, 차나 먹고 가거라. 이게 유명한 조주 긱다입니다. 제자들을 제접할 때 이 차 먹고 가거라 이 한마디로 진리를 다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군두대기요.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중생을 교화하고 수행하는 법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행도 하면서 보살행을 해서 구경이는 깨치게 하는 방법인데 10가지 믿음, 10가지 머무른 방법, 10가지 행하는 법, 10가지 회양하는 법, 10가지 지위 이러면 이제 50가지거든. 거기서 등각, 묘각 하면 이제 부처님이 되는 길인데 이 중에서 꼭 우리 수행자나 불자가 알아야 될 걸 10가지 믿음, 10가지 지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을 신자, 마음 심자, 신심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심이고 구경도 이 신심이요. 이 믿음이라는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달음이거든. 그러니까 맨 끝에 묘각이나 바로 신이나 같은 말이요. 이 신심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한단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에 가야 바로 믿어. 십지도 의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선 맹신으로부터 내 자신도 믿고 이웃도 믿고 모두를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것이냐? 우주가 전부 내 모습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또 생사가 없는 것을 믿는다. 마음 심자니까 믿을 심자, 마음 심자. 마음이 바로 주인이라는 걸 또 믿고, 이 육체도 물론 나지만은 육체는 마음의 종이 돼야지, 마음이 육체의 종이 돼서는 그거는 괴롭단 말이에요. 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마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마음은 우주에 가득 차단 말이에요. 마음은 시공을 뛰어넘어서 이 마음을 주인으로 삼고, 마음은 일체체에 물들지 않거든. 우리가 그렇게 믿자거라. 또 우주는 본래 없는 것이거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본래 없다는 것을 또 믿고, 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면,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게 믿고, 우주는 또한 분명하단 말이야. 삶과 죽음이 분명하고 너와 내가 분명하다는 것을 믿자.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쌍자 쌍조 차조동시 중도사상으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주인으로 믿잔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겠지만,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수행자라고 저는 보고 또 성직자라고 봅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렵지만 이 정법 만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요. 더구나 이 참선법은 이거는 아주 상근기 아니면 아예 믿지도 않거니와 참석도 하기 어려워. 그래서 머리 길은 여러분들이 성직자예요. 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만 성직자가 아니라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성직자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유마거사, 방거사, 부설거사 같으면 거사면서도 대도인 아니요? 이 성직자는 첫째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이 보살행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성직자이자 우리는 깨쳐가지고 상구보리 하와중생해야 되겠다 하는 이 수행자란 말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거라. 이 참선법, 나를 찾는 법,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법회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면 바로 믿음이다. 처음이자 끝터리까지 믿음은 따라가요. 악할수록 믿음이었고 어리석을수록 믿음이었거든. 그래서 우선 이 믿음을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히 여기고 또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염심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생각하라 하는 건데,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이심조라. 만약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나 법계의 성품을 알고자 할진대 일체가 다 마음에 있다. 이 화엄병 사국에 화엄병을 축소하면 이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 마음을 생각하되 이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한 생각이 뜩 일어나는데 이 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고 쓰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들 보면은 결과는 불행합니다. 이 부정적 세상을 전부 의심하고 또 나쁘게 말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동쪽으로 오라면 서쪽으로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하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 말도 좋은 말하고 또 좋은 생각하고 좋은 행동한 사람들은 행복하다거나, 사람 어떻게 해도 살아가기 마련인데 이 씀에 따라 달라.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돼가지고 나쁜 일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불행한 것이고 괴롭단 말이요. 좋게 돈을 쓰면은 행복하고 만인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이런 자비정신을 가진 사람들 보면 만인이 존경하고 행복하고, 또 요새 거기 엔돌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과학자들도. 근데 남이 잘 때면 배가 아프고 남 못 되면 좋아하면 지옥으로 변해버린 거라. 그리고 독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 마음을 좋게 쓰면 행복하다. 이거는 뭐 더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걸 믿고 여기 오신 분들이니까. 그러나 이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혹 잡된 생각이 오더라도 항상 오늘을 명심해서 늘 혹시 나쁜 생각, 나쁜 행동했거든 참회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참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 그래요. 죽어 지옥 가고. 즉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하고, 절에서는 참회라고 하고, 사회에서는 뉘우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뉘우치는 그런 반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 염심. 이와 같은 생각이 작심삼일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꾸준히 밀고 나간 것을 정진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자, 마음심자, 해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더 꾸준히 밀고 나면 이제 정심, 정할 정자, 마음이 이제 선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심으로 정해진다면 이렇게 이제 팔풍호에게 잘 안 들립니다. 더 한 단계 지나가면 이제 불태심, 물러나지를 않아요. 혹시 어떤 사람 보면 신심 떨어진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적어도 이 정도 공부가 돼간 사람은 좀처럼 흔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러나지를 않아. 불태심. 일곱 번째는 호법심. 불법성 삼보를 누가 비방하면 그 신장이 그렇답니다. 나는 그 스님들 허물은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신도로서 또 만약에 삼보를 비방하면 벌을 주겠다. 이게 신장 벌 받으면 못 살아나요. 그 전에 옛날에 정강 스님 그 말씀에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정강 스님이 이제 가끔 이 곡차를 했던가 봐. 그러니까 시중에서 곡차를 하니까 그 불량배가 막 말을 함부로 하면서 이놈 중놈이 술을 먹는다고 발길로 그냥 배를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꿈에 신장이 나타난 거예요. 너희는 도인을 몰라보고 이놈 자식 그 버릇없이 때렸다고 해서 너도 한번 맞아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장이 발길로 차버렸는데 백약이 무효라. 배가 막 부르고. 그래 스님한테 와서 참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장 벌 받으면 살기 어렵구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 허물을 말해서는 안 돼. 전부 자기 허물이라. 공부 안 되니까 괜히 보고 든 육군에 끄달려서 그러지, 자기 마음자리를 돌이켜보면 스스로 한번 반조해봐. 과연 부끄러운 생각을 안 해봤는가?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허물이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 한다면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런 경계에 끄달리고 흉보고 죄만 퍼짓고 그래서 되겠냔 말이에요. 이제부터 어디 수만만 하시면 간다. 지옥에 떨어질지 짐승몸 받을지, 다시 사람으로 만나도 잘못 만나놓으면 고생하고, 너무 치운 데나 더운 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언제 공부하냐 말이에요. 가난해도 건강한 몸으로 또 받으면 괜찮지. 불구자 몸이나 받아놓으면 그것도 큰일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할지언정 어찌 죄만 지어도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호법심. 우리 특히 신도로서 불법을 비방한다든가 삼보를 비방하면 그걸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살지위에 이것도.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고구정량하셨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회양심. 우리가 이 좋은 일은 부처님 앞에 회양해. 부처님 덕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공덕으로 돌리고 남편은 아내의 공덕으로. 좋은 건 지가 하고 나쁜 건 남한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내 이웃한테 공덕을 돌리는 그런 마음은 한량없는 복이랍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길에 가까워. 이 보살행이요. 그래서 8번째 회양심, 9번째는 계심. 계라고 하는 것은 5개, 10개만 계가 아니라
그 무렴청정이 시계여. 한 생각 일체체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 계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이여. 개는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은 그 마장이 많이 생기고 공부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악법도 법이니까 법도 잘 지키고 불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모두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 쓰면서 동서고금에 다 통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 살생하지 마라. 생명을 죽이게 되면 몸에 병이 많고 죽어 지옥 가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도 명이 짧다는 거예요. 병 많고 명이 짧으면 쓰겠어? 그래서 반대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면 그 한량없는 공덕을 받고 명이 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짐승을 죽이다 보면 뒤에 사람까지 죽이게 돼. 그래서 이 소중한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줄지언정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되겠다. 미워하고 때리고 시기하는 이것도 큰 살생이고 막 그거는 아주 그 나쁜 실제 생명을 죽이는 것 못지않는 그 살생이니까 절대로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악담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계여. 그리고 훔치지 마라. 죽어 지옥 가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도 가난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면은 잘 살고 부자로 되지만은 늘 그 인색하고 그거는 못 쓴다 그라. 그러니까 가지고 동서고금 진리라. 그 다음에 사음. 이거는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술 먹지 마라. 이 술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지 모르고 막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서도 술 먹고 즐거워도 술 먹고 술을 먹게 되면 지혜의 종자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어 지옥 가고 대부분 술 먹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을 못 봤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뒤에는 미쳐버리고만 술 중독에 걸려놓으면. 근데 사실은 술이 뭐 소주하고 막걸리만 곡차가 아니라 취한 것이 술의 본질이요. 근데 요새 전부 술 취해 살더라고. 돈만 보면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음식에 취하고. 그 술은 더 나쁘구만. 그러니까 술의 본질은 취하면은 그 안 좋듯이 세상살이에는 그런 넓은 의미의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 계자, 아주 울타리와 같고 사닥다리와 같아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생각도 내지 않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 계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한 생각도 남바 없으면 마음법에 허물이 없다.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허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0번째는 원심. 원하는 자 마음심자 원심인데 무슨 원을 세워야 되냐. 내가 깨달은 한 것도 원이요.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원이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원이고 잘 살아서 뭐 하냔 말이요. 우선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잘 살아야지. 나만 잘 살았다 그런 생각하면 그거는 못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그에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건강도 깨치기 위해서 건강해야지. 죄 지으려고 건강해서는 안 된다 그라. 그래서 어서서 이 참 마음을 깨쳐가지고 무상 속에서 영원히 사는 부처님처럼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저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원이요. 이 원을 세워야 됩니다. 원이 클수록 좋단 말이요. 우리가 사옹서원 늘 할 때마다 그 원도 그거 아니에요?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다. 법문모량 서원성 불도무상 그 서원하기라고 아주 이 사옹서원을 늘 행사 때마다 우리 하지 않아요. 이 원이 우리가 원심을 크게 가져야 되겠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어서 상구벌이 하와 중생해야 되겠다. 먼저 깨달아서 다음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원을 세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십수입니다. 그런데 십주, 십행, 십회양은 내가 볼 때 그렇게 그 전문가 아니고는 필요가 없어요. 거의 중복된 말이기 때문에 그 끝터리에 십지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10가지 지위, 초지부터 성인인데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거 십지인데 대부분 이 십지만 기록해놨지 그 십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십지에 올라가는 것을 자세하게 잘 몰라. 대부분 표현도 잘 안 해놨고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이 십지를 터득하는 법을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깊이 새겨서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십지가 초지부터 성인이라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환희지는 보시 하면 그냥 환희야. 받는 사람도 즐겁고 주는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계산에 의해서 어떤 바람에 의해서 주는 유루복은 별게 아니구만. 무루복. 복도 무루복을 지어야 되거든. 주되 준바 없고 목모소견 무분별이요 이청무성 절십이라. 분별 시비 도망하고 단간신불 자기하라. 눈으로 보되 본바 없으면 분별할 것이 없고 귀로 듣되 들은 법 없으면 시비가 끊어지니 분별 시비를 놓아버리고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고 귀하라. 이거는 부설거사 오도성이요. 근데 우리가 이 돈을 줬다는 어떤 상마저 다 끊어져. 저 기독교에서는 오른손이 주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불교는 오른손마저도 몰라. 굳이 줬다는 생각 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꼭 상이 있다면 위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보살심으로 내가 깨치기 위해서, 또 저분은 다 내 몸이기 때문에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준다. 또 자비심으로 도와준다 하면은 큰 허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을 빌려주듯이 이자가 몇 프로 받듯이 내가 시주를 했으니까 얼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계산하면 유루복이라 해서 얼마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안 도와준 것보다 낫지만은 그런 마음보다는 자비심을 일으켜서 주면 더 좋고 깨치기 위해서 도와준다면 더욱 좋은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필요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음식 먹으면서 나한테 무슨 바람이 있어진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잡순 사람도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잡순 사람도 있고 음식을 잡술 때 깨치기 위해서 잡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다 갖춰진 거예요. 사실은 행복도 하고 건강도 하고 깨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 가지만 빠져버려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깨닫기 위해서 입고 의식주가 모두가 이제 이 마음 근본자리를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를 할 때 보시도 세 가지가 있는데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 중국에는 신보시라고 했더라고. 물질적으로 남 도와주는 거. 또 마음, 부처님으로 도와주되 부처님 말씀, 법보시. 좋은 말씀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을 깨닫게 해주는 법보시. 또 마음으로 하는 보시라인데 그것을 그보다는 우리 말대로 무예시라 하는데 무예시는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불교 사전에는 두려움을 썼더라고. 이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것이 법보시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굳이 무예시라 할 바에는 걸리래 짜서라. 걸림법 없는 보시. 무엇에 걸림법 없느냐? 제보시, 법보시에도 걸림법 없고요. 걸렸다는 집착했다 그 말이거든. 일체처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게 상구벌이요. 생사에도 집착하지 않고 유무, 고저, 장단, 양변 일체처에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걸림법 없다면 그건 상구벌이 아니요. 제보시, 법보시는 하와중생이고 이 보시에도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은 이 한 말씀 속에 딱 젖어 있더라니까. 그러나 참 밑바탕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차별을 해놨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도 다 갖추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도 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시 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또 받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받고, 또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면 벌써 이거는 환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희, 기쁜 것이 기쁠한 자, 기쁠이 자, 환희지에 벌써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 여러분들이 보시한 사람들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이 훔친 사람은 많아도 남 베푸는 사람이 극히 드물더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수준이 아주 높은 올라가서 그렇지. 주의 보십시오. 죄에 안 지면 다행이야. 맨날 밤에 뭐 훔치려고 하고 높은 자리까지 가서도 부정을 하더라고. 세상에. 영창 가는 걸 보면서도 부정을 해. 기가 막힐 일 아니야. 어리석기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래. 그래서 이 보시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이북을 막 퍼준다고 이러더라고. 이북만 퍼줄 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도 다 줘서 우리가 걸베이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성인의 나라가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 우리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돈 많아서 우리가 존경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베풀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일이냔 말이요. 서로 도와주고.
남을 베푸는 것은 이 벌써 초지보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따라서 그렇다 해서 자기 능력 밖에 도와줘가지고 자기는 또 걸베가 되면 안 되니까 내 능력에 따라서 단돈 100원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걸베이라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능력 따라서 이웃을 도와준다면 그거는 그 보시단 말이야. 꼭 많이 줘야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보시하는 습관을 한번 들어봐요. 내 우선 가까운 부모한테도 인색한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 내 이웃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 그것을 기독교에서 11조 내라. 이렇게 보시를 가르친 거예요. 또 절에도 이렇게 그 보시하게 만들고. 포항 공대 교수하다가 지금 서울에 계신 분인데 책을 어떤 분이 냈는데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닮은 점. 그런 것도 보면은 닮은 점이 많아요. 예수님도 뭐 7년 동안 스님 생활했으니까 또 구경체는 같으면 다 성현들은 같아지고 막